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라는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진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본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내용에 관해서도 이게 맞나 안 맞나, 심지어 성경 전체가 앞장 제일 앞장이 껍질하고 이 제일 뒤에 이거 이외에는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성경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끝이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신앙은 근거나 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또 문제는 이제 그런 소리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성경이야말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불편한 책 중에 하나예요. 읽기도 힘들고 양도 많고 우리를 결코 편하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 쉽게 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런저런 내용을 뼈에 생선 바르듯이 발라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하는 주장들이 끝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오늘 그래 베드로가 떠나기 전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가는 것. 그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성경이 없어요. 구약만 있을 뿐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 이런 거는 회람되는 편지 형식으로 읽혔지 이게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서나 이런 것들이 매일 듣고 우리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계시도 여전히 있었던 때고 성경이 내 손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던 때란 말이죠.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들으면 이 얘기가 옳은 것 같고 또 거짓 선생들한테 들으면 그 얘기가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신앙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베드로는 떠날 때가 됐는데 이거 지금 내가 떠나고 나면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신앙을 붙들어줘야 될 텐데 뭘로 신앙을 붙들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은 예를 들어서 이 서신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전해지거나 적어도 서신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걸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 신앙을 견딜 수가 없다. 그걸 마치 유언처럼 오늘 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무슨 얘기 딱 한마디 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 한마디 하고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게 심플해요. 안 그러면 복잡합니다. 죽을 때 뭔 얘기를 하고 가실 거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한마디 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12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지금 왜 자꾸 바울이래 또. 바울이 하도 입에 익어가지고
베드로의 지금 이 마음의 절박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할 건가? 항상 기억되게 할 건가? 우리 인간의 뭐 집중력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집중력이 8초인가 그렇대요. 7초, 8초예요. 뭐 우리는 금붕어, 물고기가 더 우리보다 뭐 훨씬 빨리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대요. 인간이 더 자주 잊어버린대. 그래서 이걸 알고 너희들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 뭐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너희에게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이 교훈이 기억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인생에 뭘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 있듯이 평생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요 복이요, 정말 그런 겁니다. 그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지금 이따가 떠난다. 이제 곧 나는 지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두 가지죠. 장막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당시에 주로 뭐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부 텐트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장막집이라고 하면 장막이라고 하면 곧 내 거처로 기억이 되는 것이. 우리는 텐트 하면 뭐 캠핑 가는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장막이라는 게 곧 거처였기 때문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 하면은 잠시 머무를 동안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막 걷었다가 또 옮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 자체도 장막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거 텐트 둘둘 말아가지고 걷으면 떠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데로 가라면 가는 거란 말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이 장막 걷고 편한 훈련한 거 아닙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은 내가 잠시 사는 동안이에요. 내가 나그네로 살든 어찌 살든 잠시 사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기억나게 하겠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목표예요. 장막집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왜 장막집에 살게 하십니까? 영원한 집을 기억하라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장막집에 지금 살래? 좀 제대로 된 집에 가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제 집 가지는 게 꿈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걸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집에 사는데 이제 장막집을 떠날 때가 곧 되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이런 시대에 내가 곧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대. 내게 지시하셨대.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 어떻게 죽을 건지를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죽을지, 너는 젊어서는 지금 네 마음대로 네가 떼띄우고 다니지만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내가 너를 띠띠워서 내가 팔을 벌리고 죽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고한 거란 말이죠. 내 팔을 벌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란 말이죠. 그때만 해도 뭐 갈릴리 호숫가 있을 때만 해도 철이 없어가지고 저 요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었다가 뭐 내가 올 때까지 걔를 내버렸는데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지 너무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은 얼마쯤 살 것 같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각자 그냥 받은 수명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일찍 데려가면 뭐 일찍 우리 집에 가는 거고,
좀 늦게 들어가면 입주가 늦어지는 거고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느라. 그리고 내가 힘써 너희라 해서 내가 떠난 후에, 여기 떠나다는 건 말이죠, 이게 원어를 보면 엑소더스라는 말을 써요. 엑소더스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장막 집을 벗어나는 것을 엑소더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 죽는다는 것은 장막 집을 벗어나는 것이고 엑소더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갇혀있던, 우리가 뭐 정말 육신에 시달리며 살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들면 특별히 병고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요새 뭐 저희들 이렇게 뭐 아픈 분들 이렇게 병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정말 아픈 분 많아요. 암 환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다 이 육신의 질고에 다 그냥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 다들 뭐 그냥 병에 그냥 짓눌려 사는 거죠. 뭐 또 뭐 완치가 됐나 하면 또 재발하고 이러니까 다들 그렇게 짓눌려 산단 말이에요. 이 장막집 벗는 게 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루속히 벗어야 되는데, 곡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사실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떠난 때라도, 내가 떠나고 없어도, 내가 이제는 뭐 이 땅에 없더라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기억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도마에게 뭐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보지 않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게 간단해요. 누구 말 듣느냐예요. 누구 말 듣느냐. 누구 말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 뭐 개인 간증이라서 이 아침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어제 정말 참 사랑하는 친구가 이게 이제 뭐 이 임종이 임박해서 임종을 이렇게 안 믿는 친구예요. 그래서 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멀리 갔는데, 저는 그 친구랑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성 학원 동창, 연대 정외과 4년 동창, 언론계 동창, 뭐 오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지낸 친구죠.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2년 먼저 이제 언론사를 갔어요. 이제 언론사를 갔는데, 신문사를 갔는데, 제가 2년 뒤에 이제 언론사 시험을 쳤는데 신문사하고 방송사가 되니까 제가 만났더니 방송사를 가래요. 그 친구는 좋은 인류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신문의 시대는 점점 갈 것이요, 방송의 시대가 오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지 방송으로 가라. 그때만 해도 방송에 그렇게 대접 못 받을 때예요. 사회부 기자들은 기자실에 들어가지도 못할 때예요. 방송은 신문의 텃세에 눌려가지고. 그럴 때 저를 들어 그 방송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말이니까 믿었죠. 들었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 말을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또 문화방송 입사할 때는 문화 경향이 같이 뽑을 때예요. 그래서 6개월씩 수습을 도는데 경향신문에서 저를 붙들어 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든지 신문사에 남으라고, 그럴 때예요. 근데 나는 방송국을 안 보내주면 난 사표 내겠다 그래가지고 국에서 방송국을 간 게 그 인생의 갈림길이 그 친구의 말 한마디란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느냐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인생은 누구 말을 듣느냐예요. 애들이 여러분 저 배우자 한 번 잘못 데려와가지고 부모 말 안 들으면 인생이 꼬여가지고 헤어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예수님 말을 들으라, 이게 성경 아니에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 들어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듣는 게. 근데 왜 매일 같은 얘기를 합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보다 못하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왜 지금 내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왜 내 말 들으라 그럽니까?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 성경 이거 신화다, 헛소리다 이거.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언제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데 오겠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이건 능력 있는 강림이라고 해석이 돼요. 능력 있는 강림. 그분의 강림은 능력의 소산이에요. 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런 실화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여러분, 직접 본 사람한테 어떻게 당합니까? 베드로는 직접 봤대는데, 목격자인데, 목격자에 우리가 증언을 듣는 건데. 근데 목격자가 사기꾼이었다면, 베드로가 사기꾼이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그도 못 박혀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증언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손해본 게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이득을 본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누구 얘기를 믿고 사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 나는 직접 들었다. 난 직접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직접 듣는 게 성경에는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식 할 때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소리 들리죠. 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에 관한 것도 세 복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변화산이라는 것은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밑에 다볼산, 이제 갈릴리 저지대에 있는 다볼산을 말하기도 하고 갈릴리 북부 쪽에 있는 헐몬산을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헐몬산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둘 다 가봤는데. 그런데 헐몬산에서 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 초막집을 짓고 새 짓고 사십시다.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 집을 새 집 지을 때가 여기 살자. 그럴 만큼 그 모습에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뭘 들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시다. 첫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는 예수님만 들은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기록했지만은 이때는 여러분 제자들 부르기 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음성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음성. 누가복음 9장 32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35절. 누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텐데 그의 말이 의심이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저분 메시아 맞나? 그럴 때도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들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같이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들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28절이네. 같이 듣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곁에 들은 사람들 이게 천둥 소리인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소리가 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기록된 게 성경에 3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 그때는 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지만,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을 때 들으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리다. 근데 옆에서 무리가 들었는데 이게 천둥인가 뭔가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들은 핵심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의 말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너무나 지금 오늘 중요한 말을 한 거거든요.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되게 부활의 전조로 이렇게 해석을 해와요. 또 다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부활하신 몸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게 재림의 전조로 본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모습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의 음성을 기뻐한다, 이런 것도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 봐요. 시편 2편 7편 보면 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라. 그건 왕에게 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은 왕을 지칭할 때 하는 얘기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왕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 때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너는 나의 종, 나의 붙드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미리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요, 곧 왕이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꼭 들어하는 나의 종이다. 아들이요, 종이다. 왕이요, 종이다. 전혀 다른 신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또 그런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보여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미리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다. 본인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신다고 보여주셨다. 이 재림은 분명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이게 목청껏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목격자다. 재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격자로 내가 재림은 분명히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재림은 예언된 것들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건 내 종교적인 체험이고 선지자들의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은 그건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마치 날이 새어, 이때 날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 마지막 날 올 것. 이사야서나 요엘서에 주의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와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인데 샛별이 나듯이 그렇게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 위에 서 있지만 그 믿음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걸핏하면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굳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을 풀 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건 사사로이, 성경의 예언은 내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을 가지고 여기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희망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거기서 내 뜻에 맞는 걸 찾아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여기 내 생각과 부합하는 성경 요절 뭐 없나 하고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요절만 편집해서 짜집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대답해주고 의심 없이 대답해주고 우리를 훨씬 더 정교하게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 사람들 성경 공부하면 속이 시원해. 여러분들 읽으면 속이 답답해. 여러분 속이 답답해야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이상하죠? 이단들은 여러분들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뜻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1500년 동안 지어진 책이에요. 40여 명의 저자가 쓴 겁니다. 어떤 책을 저자 40명이 공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책을 1500년간 쓸 수 있는 책이 있어요. 동일하신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예.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감동시킨 영에 의해서 그 영이 받아 적게 한 걸 받아 적은 거예요. 사실 성경은 성령께서 받아 적게 하신 걸 받아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창작물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창작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어로 쓴 거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어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감동되어 읽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풀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 우리의 영에 감동된 생각을 영의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알기는 많이 알아도 읽기는 많이 읽어도 삶은 전혀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영에 감동되지 않는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얼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얼굴도 그러려나 하고 걱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안 읽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절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중요한 거죠. 사사로이 푸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 직강 듣는 게 낫지 않냐. 성경 한 번 더 읽는 게 낫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여러분 요새는 쉬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권위는 세번역 오래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 그래도 읽을만 하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 읽지 않습니까? 어린이 성경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어린이 성경 읽으세요. 그걸 더 읽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책들을 많이 읽는 것보다 1000배 100배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양식이 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읽다가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읽다가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가 슬슬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도 위대한 지식은 없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깊은 삶의 감동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또한 우리도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항상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을 기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없이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치 비둘기가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듯 소가 하루 종일 위내게로 되새김질하듯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머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서 다른 잡생각들이 전혀 나지 않을 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 새겨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 능력되게 하셔서 우리 일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의 길 따라오는 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정보를 기억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항상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도 말씀 한 절 붙들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